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독하니까 방송에 녹음될 때 그냥 더블이 되는 것처럼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통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며 또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늘은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한번 고백해 보기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인지를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해 보세요. 허윤 목사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갑자기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 하시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살면서 그냥 때때로 시시때때로 고백하세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는 나의 생명입니다. 주는 나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늘 입에 그 고백을 달고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가시는 그날에도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올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빛가 되시오. 그러니까 이 고백으로 살자고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은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하자고요.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은요, 참 목자, true shepherd가 누구인지 그 특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시편 23편을 처음으로 접했고 그 말씀을 외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가 양이라는 것, 양띠라는 것이 은근히 자부심을 가졌어요. 어린 나이에. 쥐띠, 개띠, 뱀띠, 돼지띠, 용띠 뭐 그런 띠가 있는데 그런 띠에 비하면 양띠가 너무 온순하고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양을 좋아하시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이 양띠라는 것에 대해 은근한 자부심을 가졌어요. 우리 양띠들 화이팅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양들이요, 참 온순하고 깨끗한 의미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성경에서 볼 때 이 양이 그렇게 썩 좋은 놈들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이 양들은요, 정말 미련합니다. 부족합니다. 목자 없이는 혼자서 살 수 없는 아주 연약한 동물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도를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 없이 혼자 살 수 없다. 니들은 연약하다. 니들은 부족하다. 니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놈들이야. 그것을 말씀해 주기 때문에 우리를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은 멀리 보지를 못해요. 소망을 가지고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 딱 1m 정도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m만 보고 그 1m 안에 먹을 것만 찾아다 계속 가다 떨어지고 그냥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저희가 다 양같이 각기 제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은 뭐라고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걸어다니는 그냥 밥이에요.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자가 없이는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이 목자가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던 그냥 걸어다니는 밥이 되는 겁니다. 누구의 밥이요? 사탄 마귀의 밥이 되는. 우리는 눈이 요만큼밖에 보지 못, 땅밖에 보지 못합니다. 저 하늘의 소망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먹을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먹을 거 오늘 하루 찾아서 잘 먹고 살까? 그 먹는 거 걱정하다가 정말 하늘의 소망도 생각하지 못하고 땅만 보고 살다가 죽을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과 26절을 보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것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서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동물들,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는 그날을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이 돼야 자기네들이 이 저주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를 해서 이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는 날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연약해서 그런 하늘의 소망을 부르짖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빨리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 소망 가지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매일같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먹을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 발 아파요. 하나님 우리 무슨 문제 있어요. 우리 자녀 문제. 우리 맨날 그거로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연약해서 기도할 바를 모른다라고 우리에 대해서 단정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목자, 참 목자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가짜 목자, 나쁜 목자를 만나면 양들도 고달파지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아멘. 김종현 목사는 여러분들의 목자가 절대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목자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시험 받을 겁니다. 화를 당할 겁니다. 내가 이 교회 왜 나왔나 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자는 김종현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말고 다른 목자는 없어요. 사람을 목자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면 여러분들은 실족당합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만을 목자 삼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참 목자가 어떤 목자인가? 참 목자의 특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참 목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래서 진짜 목자는 진짜 그 주인은 양의 문으로 탁 열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양의 주인은 자기가 만든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고 창문을 깨고 들어가고 지붕을 뚫고 들어가면 그것은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도둑놈. 그래서 양의 참 목자와 도둑놈을 비교하는데 이게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주인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그 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요. 주인이 내 현관으로 키우려고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정도 바른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오라고 정해진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양들의 그 양의 우리의 문이 있지만 우리들은요. 우리들에게 문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문을 열고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여기서 문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 들어오신 분이 참 우리의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참 우리의 목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우리의 참 목자라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 남자의 후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그 예언의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다윗의 자손, 다윗의 디센던트로 오셨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그런 예언의 말씀을 따라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길로 오는 그런 목자는 거짓 목자, 가짜 목자라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요 가짜입니다. 도둑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구약 말씀을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 본문 9장이죠.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 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서가 메시아가 오면은 정말 가난한 자가 정말 그 겸손한 자가 또 낫고 가난한 자가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눈먼 자가 정말 열리게 된다라고 눈이 열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세례 요한이 정말 오시리가 당신입니까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그냥 코트해 줬어요. 내가 메시아라는 말 안 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내가 그인 줄 알라.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함으로 내가 이사야가 말한 그 메시아가 참 맞다라고 분명히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라면 한 소경이 눈을 뜨고 정말 장님이 눈을 뜨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양이 장님인데 그 양이 눈을 떠버렸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진짜 목자라면 진짜 그 양이 눈먼 양이 눈을 뜨게 되면 그냥 감격하고 같이 할렐루야 그러고 오 주여라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도리어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소경을 고쳤다고 또 난리를 피는 겁니다. 어떻게 안식일 날 정말 병자를 고칠 수 있고 눈먼 자를 고칠 수 있냐고 그는 분명 하나님의 종이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유대교에서 출교하겠다라고 그냥 엄포를 놓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놈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그들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여 목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뭡니까? 지난 새벽 기도 시간에 나눈 이사야 29장의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은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들은 구원받지 말라고 잠자는 영을 그 머리에 부어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머리를 덮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자기들에게 왔어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경된 자들이 양의 우리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한 그 바리새인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떻게 문을 찾아서 들어가겠냐고요.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거죠. 정도가 아니라 불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가르치고 사람의 계명으로 배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라고 이사야서 29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양들 이스라엘을 불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자들이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 보세요.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리.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그 저주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실천시키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사야의 말씀대로 소경이 돼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 그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까지도 죽이는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의 목자는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목자는 또 다른 목자는 없습니다. 다른 목자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건 다 가짜예요. 가짜일 것이고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한 마리의 양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 목자는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본문 3절을 보세요. 본문 3절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참 양의 주인, 양의 목자는요, 자기 양들의 이름을 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양치는 목자들의 풍습을 보면 낮에는 밖에서 각자 양을 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공동 축사에 함께 양을 모아놓고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그 양을 돌보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침이 되면 각자 목자들이 와요. 목자들이 찾아와서 자기의 양을 이렇게 불러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털 많은 양이면 야 털보야 라고 이름을 적겠죠. 그리고 뭐 전박이가 있으면 전박이야라고 적겠죠. 어떤 그 양의 특성을 기억하면서 아마 그 이름들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야 털보야 전박이야라고 이렇게 부르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탁 깨어나서 그 목자를 쫓아 나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참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건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개별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 목자가 그 양 새끼 때부터 아이고 쓰다듬어주고 털 깎아주고 정말 이놈의 새끼 하면서 귀도 잡아주고 그런 어떤 사랑의 관계를 가지면서 아이 얘는 다리에 점이 있네 야 다리 좀 박아 이름 붙여주고 얘는 눈에 점박이 있네 야 눈 좀 박아 이름 붙여주고 얘는 뚱뚱하네 아유 이놈 뚱뚱아 이름 붙여주면서 그 사랑스러운 그런 것들을 다 잡아가지고 그 이름을 만들고 기억하고 그 양을 아는 겁니다. 그렇게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참 목자와 양은 그렇게 서로를 안다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서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 예수는 나를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예수는 나를 쉴 만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 그와 같이 예수님도 쟤는 털이 참 부족한 놈, 쟤는 살찐 놈, 쟤는 물을 많이 먹는 놈, 저놈은 욕심도 많은 놈. 그렇게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에 양을 치는 목자도 자기 양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랴. 당연히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미국에 와서 잠시 세탁소에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손님들이 자기 이름을 기억하고 이렇게 불러주면 참 좋아한다고 저보러 그 가게 주인 아저씨가 사람의 이름을 너도 외워야 된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그 손님들의 이름을 특정을 줘야 돼요. 다 백인이니까 다 똑같이 생겼어요.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 대한 그 특성을 다 적어놓고 이렇게 차 파킹시키고 걸어두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을 누군지를 찾아봐서 이름을 부릅니다. Hi, Mr. Jackson. 그러면 그 사람이 Hi, how are you? 하면서 얼굴이 엄청 밝고 좋아져요. 사람이 그렇게 이름만 불러주고 자기를 기억해주고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할 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만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유준경 할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최경덕 성도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너무너무 잘 알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이사야서 49장 14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망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데,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이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이 너를 떠나가리라.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쪽박이 났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에게 또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나도 너를 잊지 못한다.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합니다. 손바닥에 뭘 새깁니까?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는 거죠. 유준경, 넌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거야. 이 각자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도 급하면 손바닥에다 이름을 적지 않습니까? 이름을 적고 전화번호 적고 하는데 뭐예요? 몇 번 쓱쓱 문질러주면 지워져서 우리는 누구지 기억이 안 나 그러는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면 지워질까 봐 그냥 임프린트 새겨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네 자손들을 내가 다시 불러들일 거야. 너를 괴롭혔던 그놈들은 내가 다 쫓아낼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도울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울 거야. 힘내고 기다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는데 정말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하나둘 떠나갈 때 또 교회 재정은 또 말라갑니다. 이러다 교회 문 닫는 것 아닌가 굉장히 두려웠어요. 정말 그때는 교회가 문 닫게 되고 사람이 나를 떠나갈까 봐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교회 개척하지 말라고 우리 장모님부터 뜯어말렸고 아내도 뜯어말렸고 다들 주위 아버님도 뜯어말렸어요. 야, 교회 개척하지 마라. 요즘 같은 세상에 교회 개척해서 밥이나 먹겠냐? 그게 우리 부모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믿고 할 거야. 그리고 교회 개척을 했는데 어떻게 시작하면서 모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슬슬 자기 교회 본교에 떠나가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떠나갈 때마다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문 닫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 문 닫게 되면 내가 얼마나 쪽팔린 줄 하나님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도전한 건 뭡니까? 하나님 교회 개척하면 하나님이 세워줄 거라고 나는 믿고 섰는데 하나님께 사람이 나를 떠나갑니다.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꿈으로까지도 보여주실 때였어요. 정말 내가 그 꿈 꾸고서 정말 난 믿음이 없구나라고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좌절되고 절망될 때 저는 이사야서 49장의 말씀 붙들고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아시죠? 하나님 나 기억하시죠? 내가 신학교 갈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은 겁니까? 내가 하나님 신학교 갈 때 A학점을 정말 하나님 사인으로 달라고 처음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A학점을 주지 않았습니다. 교회 개척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 아시죠? 나 기억하시죠? 이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엉엉 울면서 기도해요. 그 이사야의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우리를 기억해 주신단 말이에요. 너희의 부모는 너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이사야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유대인들은 정말 말할 것 없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들은 이사야의 이 49장에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2000년 동안 기도해왔어요. 2000년 동안 기도해왔습니다.
유대인들도 자신들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음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가 돌아올 것이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이 떠나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 이루어 달라고 얼마나 유대인들이 부르짖고 기도했을지 생각이 되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우리보다 더 크고 확실한 증거를 가졌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하는데 그 성벽이 뭐예요? 뭡니까? 그 성벽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통곡의 벽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의 벽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면 이 말씀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질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이방인들의 뜰에 있는 서쪽에 있는 그 축대 성벽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왜?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했으니까 성벽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음을 믿고 곳에 와서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 있지 않습니까? 응? 너희 성벽이 내 앞에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성벽, 이 통곡의 성벽이 하나님의 앞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을 기억해. 손바닥에 기록한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손이 빨리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황폐케 하던 자들이 이제 떠나가고 이 자리에서 떠나가고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동안 그들은 이 말씀 붙들고요. 그 통곡의 벽이 얼마나 기도의 재단이 쌓여져 있는 곳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이사의 말씀 때문에 이곳에 와서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검정 모자 쓰고 붙들고 기도 제목 집어넣고 성벽사에다 기도 제목 넣고 계속 흔들고서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겁니다. 그 통곡의 벽이 하나님의 앞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죽으라고 2000년 동안 그들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그 기도의 응답대로 이사야서 49장의 말씀대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되찾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도 응답이 때로는 2000년도 걸립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우리 교회로 부흥해달라고 20년 기도했지만 정말 이 2000년을 기도한 그 유대 민족에 비하면 우리 기도 기간은 너무 짧은 겁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빨리 예수님 안 믿습니까?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우러러보나니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왜요? 그가 나를 들으시기 하고 그렇게 미가가 기도를 했는데 우리도 기도하자고요. 우리도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기억하시죠? 손바닥에 새긴 그 이름 기억하시죠? 우리가 그 이름을 새겨진 이름을 믿고 기도. 하나님 앞에 이내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앞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때가 되면 God answer you. God answer you. 늦어도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2000년 만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늦어져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이사야서 49장의 이 말씀 믿으세요. 이 말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손바닥에 새겨져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까지 그 이름은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 천국에 갈 때 하나님께서 봐라 네 이름 여기 있다라고 아마 보여주실 겁니다. 그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얼마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뻐 즐거워하며 정말 양들이 꼬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꼬리가 흔들면서 하나님께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관계가 세워졌기 때문일진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압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참된 목자는 양보다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참된 목자는 양보다 앞에 나서 가십니다. 본문 4절이에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아멘.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맨날 울면서 갑니다. 왜 먹을 것 없어? 음매. 왜 물이 없어? 음매. 왜 이렇게 힘들어? 음매. 왜 이렇게 뭐가 되는 일 없어? 음매. 는 그렇게 투정투정하면서 근데 가다 보면 어느새 푸른 초장에 와 있는 거예요. 가다 보면 어느새 쉴만한 물가로 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유진경 할아버님이 지금 89세가 됐는데 왜 교회 안 갈까? 왜요? 나하고 교회 같이 않을까? 우리 유영애 지사님께서 얼마나 많이 마음속으로 졸이면서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앞서서 준비하사 이 선민장로교회로 인도해 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양은 어디가 좋은 것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몰라 헤매지만 목자는 압니다. 제가 가야 될 길을 아는 거예요. 저기 가야 물이 있고 저기 가야 풀이 있고 저기 가야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풀이 있는 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목자는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의 말씀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십니다. 우리는 맨날 먹을 거 없어 불평하는 자들이에요. 정말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 길을 행하면서 만나 먹을 고기 먹고 싶다, 떡이 먹고 싶다라고 불평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믿고 울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배고파요. 하나님, 나 도움 필요해요. 하나님, 나 문제 있어요. 하나님, 내 뒤꿈치 아파요. 내 발 아파요라까지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얘기했어요. 목자는 양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보세요. 신명기 1장 30절과 33절이에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질 것을 찾으실 것이라.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앞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인해서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우러러보고 바라보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음매하고 울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장막 칠 것, 내가 어디 거해야 될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막 칠 것, 우리가 살 것, 우리가 걸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걸 믿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나를 구원하실 자이시라. 그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가 나를 들으시리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궁핍을, 우리의 병듦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자를 아는 사람은 기도할 거예요. 울 겁니다. 음매라고 외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예수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참 목자신 예수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 되자고요. 우리의 짐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가 나의 목자가 되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진 것이 없어도 채워줄 걸 믿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우리의 목자 예수 하나님을 우리가 알자. 예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참 목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목자임을 믿고 예수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배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무거운 짐을 정말 다 주님께서 져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아신 바 되었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예수 목자 하나님을 찾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예수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여 내 이름 아시죠? 나를 기억하시죠?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채우소서. 내가 나의 목자 예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